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었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감추어진 형상인데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셨다.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핵심이 뭐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과 구약이 달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빠라고 부른다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생긴 것이, 구약 시대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생겼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많이 바뀐 것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할례가 없어지고 율법이 사라지고 은혜가 자리 잡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무리가 주일을 지키는 무리로 바뀌었고, 회당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만 교회는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다. 자,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오늘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18절로 넘어가 볼까요? 18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는데 몸인 교회의 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럼 교회가 완성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완성된 건 아니고요. 끊임없이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려야 하고, 교회는 여전히 핍박 속에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작품이 아니고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끝이고 이제 교회 한번 생겼으니까 더 이상은 교회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교회는 고난이고,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다음 세대에도 교회는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나누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교회가 받는 고난을 위해서 내가 대신 교회를 위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웠던 그 교회를 또 다른 곳에다가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셔야 될 그런 몫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다한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 남긴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께서 남은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고난 당하시고서 끝나고 그냥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시니까 고난이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긴 하셨지만,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셨지만 그 교회의 고난은 바로 주님의 고난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남은 것들을 감당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오늘날의 목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직분자들이 이걸 나누어서 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가지고서 흔드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있으니까 그 흑암의 권세들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내고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몸된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24절 다시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그 기쁨을, 그 고난을 자기가 제 육체에 채우면서 기뻐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잘 되는 것만 바라지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런 경우들 많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거라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가정을 세우는 거고 내 자녀들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감당하는 거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4절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영광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한 것은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일꾼이 돼서 뭔가를 하면 항상 영광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철없을 때는요,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목사가 그 당시에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맨날 설교하고 목사님 지나가시면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아,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광을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은 다윗의 영광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광야 생활을 각오하고서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도망 다닐 각오를 하고 억울함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다윗의 길이지, 다윗의 길은 영광만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무서운 기도인데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만 생각해요. 복음 전하고 뭐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강도를 얼마나 많이 만났고 난파해가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고 그 길이 사도 바울의 길인데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뭐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뭐 대단한 존재, 다 이룬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면 그런 게 아니고요.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예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13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 형들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서 이집트에 끌려가고 이집트에 끌려갈 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끌려가요. 끌려갈 때 뭐 가마 타고 가요? 말 타고 가요? 낙타 타고 가요? 아니요. 당시 노예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가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발도 착고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조금밖에 못 걸어요. 이렇게 쇠사슬.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3개월을 걸어가는 길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함부로 뭐 요셉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일꾼은요, 고난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 사람들을 위한 고난, 그거를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 생각을 접는 것이 일꾼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25절 보기 전에 23절을 먼저 볼까요? 아까도 어제 봤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제 복음 얘기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설명을 했어요. 복음은 뭐냐? 이 본문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이 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어요. 악해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영광 가운데 면류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면류관은 나중에 쓰는 거고요. 이 땅에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굉장히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일꾼이고요. 직분이고요.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쉽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직분 못 받았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 많고, 떠나지는 않아도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도 꽤 많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접받는 것이 직분자가 아니고요. 직분자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직분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길을 더 가까이서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그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계돼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가장 가까이서 가는 거고요. 목사부터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부터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대요. 첫 번째, 설교할 준비. 어느 순간에 설교하라고 그럴지 모르니까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사갈 준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죽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선배들이 만든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좋아서 복음이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죽음이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는 일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일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일꾼이죠.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들고 싶어서, 그게 복음이라고 했죠. 화목. 근데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이걸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만민에게 알려졌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 오늘날에도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원초성 이런 게 사라져가요. 점점. 그러니까 야성이 사라져가는 거죠.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각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순교는 둘째치고요. 점점. 그러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교회에 핍박이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끼리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집안에 우환이 하나 생겨봐봐요. 집안이 우환이 막 생겨가지고서 누가 수술을 받아가지고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설거지를 안 해도 서로 이해하고 살아요. 그런데 집안이 평안하니까 안 닦았다고 설거지 안 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싸우는 걸 보면 진짜 핍박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옛날에 그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그게 다 사라지니까 자꾸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자, 25절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자, 일꾼은 뭐라고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복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꿀 줄 알아요.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뭐냐?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시 했어요. 다시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복음의 일꾼은 내가 원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일꾼이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가치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저부터가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때랑은 비교도 안 돼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할 때는요,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의 성도들,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고난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 전부 다. 복음의 일꾼,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제 많아요. 그런데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그들은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당대에. 속사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어요. 전부 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 26절. 복음이 감당하는,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감당하는 거, 이제 비밀을 전하는 건데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만세와 만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만세와 만대. 그냥 세대를 계속해서 만세와 만대까지 감춰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비밀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7절 뒤쪽.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가 만세, 만대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가 받은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대는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일꾼이 그랬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이 비밀을 전하고 각 사람을 전하고 각 사람을 막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크리스찬으로 세우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사명이 그거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호의호식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그거 한 가지, 그걸 기쁨으로 알았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 그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끝까지 했던, 그게 바로 직분자요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요. 당대의 고난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은 기쁨이 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부귀 안일함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며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